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영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영이 뭐죠? 예?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누구의 제사가 그랬다? 가인의 제사가 그랬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뭐였다? 오로지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믿음이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여러분 우리 육신이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 영적인 신령함 같죠. 뭐 이런 예배를 꿈꾸시면 안 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동양은 주로 이 샤머니즘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은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예민하고 신경 써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드린다.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그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야기나 친구와 대화하듯이 듣는다면 그럴 의미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문제는 자녀가 안 듣는 게 문제죠. 이런 걸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마음이죠.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듣는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주 기본적인 뭡니까? 공경이에요. 공경의 시작은 듣는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마음은 뭐냐면 결국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을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듣겠다 이런 자세로 듣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지 결국은. 그럼 어떤 자세로 받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고백되어지며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떻게 연결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함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를 결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것이 예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져서 내 삶에서 드려지고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 예배가 여기서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면 예배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다시 요약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믿음과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믿음과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결심하는 예배다. 그것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라는 것을 예배자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가? 사실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과 1차를 봤어야 되는데 오늘 2차로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 고백이 나타나기 전에 여자가 사마리아의 여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데드시라고 되어 있는 건 사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시 오브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조단 리버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요단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 위에 여기가 갈릴리, 그 나사렛, 그다음에 그 위에가 가나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여러분 여리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표해 있고 저기가 요바입니다. 여기가 요바입니다. 요바하고 여기가 가자지구. 여러분 가자지구는 지금도 좀 말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중동 가자지구는 말이 많죠.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를 말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죠. 여기 사마리아죠. 여기가 유다 지역이에요. 유다 지역.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못 다스렸어요. 결과는 뭐라고요? 왜냐면 자기 때는 잘 됐는데 그 다음 세대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 나라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솔로몬과 르호보암에게 반기된 세대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할 때 북지역을 10지파, 아래를 2지파라고 하지만 아래가 작지 않아요. 왜냐면 유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2지파를 차지한 게 남유다라고 이름하고 이 10지파를 차지한 게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누어져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유다에 있어요. 수도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북쪽에도 수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게 어디냐?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게. 사마리아 땅에다가 수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리고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BC 722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북쪽이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이 멸망당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정책을 강경책을 썼어요.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나라를 강제 이주시키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간에 교제를 안 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과 혼혈하게 되는 일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땅은 정통 혈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러워진 땅, 혼합주의 같은 땅으로 판단을 해요. 얼만큼이나 심하게 판단했냐면 여러분 이게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 다닌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요. 또 거꾸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당시가 가지고 있던 문화였다는 거죠. 사마리아는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지금 어딜 지나가요? 유대에서. 지금 유대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 땅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다음에 유대에서 어디로 지나가요?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는데 어디를 거쳐가요? 사마리아를 거쳐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주 또 우리는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나누지 않는 거죠. 안 나누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드디어 피곤하기 시작했어요. 한 우물가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때쯤이 6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시. 그런데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를 다 동일하게 히브리식 시간으로 해석을 해요. 히브리식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아침 6시가 해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히브리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밤이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그래서 히브리는 언제나 저녁부터예요. 소위 시간으로 나눈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나눈다고 하면 저녁 6시 이후부터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녁 이 히브리식으로 6시라고 계산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7시가 1시예요. 1시. 거꾸로 말하면 아침도 지금 7시가 1시예요. 그럼 1시, 2시, 그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정오, 낮 12시가 지금 6시로 표현한 게 맞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히브리식으로 이 시간을 표기했지만 요한복음은
초대 신학자들은 동일하게 봤으나 후대의 신학자들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사건이나 그 사건들을 유추해 보거나 이러면 이게 도저히 히브리식 시간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석해야 되냐? 로마식이에요. 로마는 지금 우리가 쓰는 거랑 동일해요. 로마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식으로 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낮 12시에 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석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도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물가에, 잘 가지 않는 물가에 가서 물을 떴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개연성을 불어넣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게 이제 신학자들의, 학자들의 주로 의견이고, 아마 이 여인도 동일하게 6시에 물 들어온 거다. 그래서 주님도 지금 하루 종일 걷고 힘들어서 저녁 6시, 로마식으로 표기한 거, 저녁 6시에 지금 우물가에 앉아서 있었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 마치 그런 사람처럼 야, 물 좀 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보여.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완전 당황한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런 표현이죠. 내가 보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갈릴레아 유대 땅에서 굉장히 이름난 선지자예요. 굉장히 이름난 유명 인사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그만큼 고립된 지역이었다는 거죠. 당신 내가 보니까 유대인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나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런 얘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아니하지 않냐? 그런데 왜 남한테 물 달라고 하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아주 예수님이 굉장히 대화에 어떤 그 주체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뜬금없는 분이에요. 굉장히. 왜냐하면 물 달라고 했더니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당신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이고 당신 남자 난 여자인데 물 달라고 하면 되냐?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너가 나한테 물을 줄 게 아니라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것인데, 여러분 굉장히 뜬금없죠. 갑자기 예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지금 생수 달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갑자기 대화의 끝에 뭐라고요? 당신 여인이여, 너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게 더 맞을걸?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너가 나한테 물을 달래야 돼. 내가 너한테 물 달라는 게 아니라 너가 나한테 달래야 될걸? 이러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좀 낯설죠. 이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나온 근거는 여기 있죠. 55장 1절에 보면, 이사야 55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700년 전에 하나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너희는 목마른 자들을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땅이 사막 같은 중동 지방이긴 하지만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까 갈릴리 호수가 엄청 크고 요단강이 흘러가고 사해가 존재하잖아요. 물이 없는 게 아닌데, 여기서 달라는 물은 뭘까요?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해요? 그냥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이건 그냥 단순히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목마름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이사야 55장 1절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건 그저 물 먹고 마시는 물의 의미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의미는 뭘까요? 너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해야지 내가 너한테 물 달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냐? 너가 내가 누군지 알면 너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해야 될 걸? 이 말은 물의 문제가 아니죠. 갈증의 문제를 해결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여인은 여전히 뭘 생각하고 있어요? 마시는 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 자체가 뭐냐면 야곱이 판 우물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해요. 야곱이 팠다. 그런데 야곱이 판 지가 언젠데 아직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이 우물은 굉장히 신령하고 아주 탁월한 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잖아요.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한 물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당신이 더 좋은 물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냥 어떤 축복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건 이 물의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이 팠다고? 그래 그 물 먹으면 너 목 안 마르냐? 그거 먹어도 너는 여전히 목 마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인생의 핵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아주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물로 들어가지 맙시다. 그냥 이 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눈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도 좋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얘기로 합시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아마 이 단어일 겁니다. 욕구. 인간의 욕구. 여러분 누구나 다 목말라 하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인 거죠.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지금 당장은 뭔가 조금 만족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만족이 안 되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그저 마치 제가 진주에 내려보니까 청년들이 로망 중에 하나가 서울 가서 사는 게 뭐 우리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나본 청년들 꽤 여러 명이 서울 가서 사는 게 로망인데 서울 가서 살아봐야 똑같아요. 서울 가서 가봐야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욕구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소위 말하는 그 바다가 보이고 뷰가 좋은 아파트 쫙 평수가 한 50평, 60평쯤 되는 멋진 아파트에 살고 그럼 끝내줄 것 같죠? 끝내줘요. 근데 그 끝내줌이 여러분의 욕구를 다 채울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김치에 밥 말아서 물 말아서 밥 먹던 밥에 물 말고 김치에 밥 먹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 멋진 호텔에 가서 정말 한 끼 몇십만 원짜리 뷔페를 딱 먹고 나면 내 인생이 진짜 이제 행복하다. 끝났어.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먹을 땐 좋았는데 여전히 목마른 거죠. 그리고 몇 날 며칠을 호텔 가서 그렇게 동일한 밥을 먹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좋은 밥이 뭐가 있을까? 더 신나는 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 뭐가요? 아이스크림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 것들이 나와요. 그게 젤라또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만한 컵에 이렇게 180 얼마인데 이렇게 그 위에 진짜 수저로 한 2번 뜨면 끝나겠는데 그 위에 금가루 뿌렸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뭐 하는 거예요? 이동수단 아니에요. 옛날에 이동수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게 불편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차가 여러분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도 충분한데 지난 시간에 봤죠. 차 한 대 값이 100억 가까이 됩니다. 이런 차가 왜 나와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만족이. 아무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펜트하우스. 제일 꼭대기. 세상을 다 내려다보는 것 같고 뭔가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만족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목말라질 수밖에 없는 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가 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 물을 맛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진짜 이 행복이 뭔지 진짜 이게 뭐가 뭔지를 아는 거죠. 이거가 없으면 신앙생활 해도 맨날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보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타오. 타오라는 말 때문에 제가 찾다 보니까 이 얘기는 타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도와 궁극적 진리와 생명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이게 불교적 용어이기도 하고 저 베트남이나 이 캄보디아나 이쪽 지방의 이 언어를 사용해서 타오라는 게 도, 진리, 어떤 본질적인 어떤 진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이래요. 그래서 타오라는 게 뭔가 나도 궁금해서 찾아보더니 이런 책이 나왔는데 타오, 나를 찾아가는 깨달음의 여행 이런 책이더라고요. 이 책이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간단하게 보니까 책 썸머리만 제가 봤어요. 썸머리만 예스24에 들어가서 썸머리만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인생의 5가지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건강, 성, 돈, 명성, 죽음에 대한 5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근데 핵심은 이거죠. 여러분 건강, 돈, 성은 여러분 이건 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하면 그냥 하나의 섹스만이 아니라 이건 사랑에 관한된 얘기입니다. 사랑에 관련된. 또 돈, 명성, 죽음. 이건 다 나타나 있는 우리 앞에 지금 현재 있는 현상. 근데 이 현상을 현상으로 풀려고 하면 풀려집니까? 안 풀어지는 거죠. 현상은 현상으로 풀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를 찾아가는 것 같은 게 이 나를 찾아가는 깨달음의 여행이에요. 기독교적인 거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거 전혀 아니에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사람들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알고 있구나. 뭘? 현상을 현상으로 풀려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사람들도 조금 생각을 하는 사람, 생각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철학한다는 건데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구나. 그러면 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열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본적인 열쇠.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욕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사야 52장 2절 아까 1절 봤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은 간단한 거예요. 55장 2절의 말씀은 야 그렇게 애써봐야 그걸로 배불러지디? 그렇게 애써봐야 그걸로 너의 목마름이 해결됐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야 되는 거야. 나를 찾아. 이 다음 말. 그래서 나를 찾아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이런 표현이 거기에 나오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근본적인 문제가 너희가 지금 현상에서 만나는 어떤 건강의 문제, 성의 문제, 명성의 문제, 돈의 문제, 죽음의 문제 너가 그렇게 해서 해결됐냐? 해결하고 싶으면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오호라 이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참 신묘막측합니다.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한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15절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그런 물이 있습니까? 진짜 있다고요? 그럼 그 물 나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내가 그거 먹고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여인은 그 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을 아직도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화의 어떤 탁월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반전합니다. 16절. 너 가서 남편 데려와라.
아니 지금 물 얘기하는데 갑자기 지금 물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 먹자 말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대로 하라. 뜬금없이 갑자기 누가 보면 진짜 정신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핵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남편대로 하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남편이 있다 없다? 없대요. 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다음 구절에 이 사람에게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 얼마나 있었어요? 그럼 지금 몇 번째예요? 6번째.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없다. 왜 없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5명 6명씩 남편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청년들이든 가르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술을 먹어요. 기분이 나빠서 먹었대요. 막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대요. 그리고 다음엔 절대 안 먹는데요. 그날 저녁에 또 먹어요. 또 먹어요. 막 먹고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대요. 근데 오바이트 나오고 이제 다시는 안 먹어요. 또 먹어요. 왜냐하면 안 채워지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이거 해줘. 근데 안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응? 그럼 내 요구가 안 됐잖아요. 그럼 또 얘기해요.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왜 또 얘기합니까? 내가 요구한 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내 욕구가 안 채워졌다는 거잖아요. 그 끊임없이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해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왜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 여인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에 여인이 얼마든지 그렇게 사귈 수 있었고 또 지금처럼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끝나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5이 있다고 해서 엄청 막 부끄럽고 막 그냥 숨어 다니는 이런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쭉 살펴봐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5명이나 있었고 6번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남편이 없다는 거죠. 여기 핵심 뭐죠? 이외 여러분 목마른 것이야. 목마르다는 거죠. 여전히 여인에게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옳은 말을 했다. 너 지금 안 채워진 게 맞아. 그렇지만 사실 너는 안 채운 게 아니라 채우려고 했지 않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너가 지금 남편이 없다고? 너 남편이 있잖아. 그런데 너가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참 맞다. 너는 욕구대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게 맞다. 너에게 과거에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들을 채우지 못했고 지금 있는 너의 남편도 너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너에게 어떤 안정감, 너의 삶의 어떤 불안함을 해결해주는 어떤 해결 또는 너의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안정감과 어떤 편안함을 주지 못하는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여전히 너는 남편이 없는 것이다. 여전히 너는 목마른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이게 채워집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안 됩니까? 이게 곤란합니까? 그랬더니 난 3명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곤란하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는 이건 동일한 거예요. 남편이 몇 명 있느냐? 이 질문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욕구가 채워졌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가 그렇게 노력하니까 너가 그렇게 애쓰고 땀 흘렸으니까 너가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너에게 욕구가 채워졌어? 그래서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 우리가 인생의 문제 5가지 아까 5가지 문제
그래 너가 돈과 명예와 또 사랑과 또 죽음이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요? 내 안에 영혼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 영혼의 깊숙함을 예수님이 아주 너무나 한 정말 0.1cm도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딱 꼽으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의 고백이 이거죠. 뭐라고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인의 대화가 달라져요. 예배가 뭡니까?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해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이런 예배가 맞습니까? 그때 아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너가 말하는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영과 진리로 믿음과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누구다?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이거 그리스도가 그 헬라어로 기름 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건 구원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자기가 이 대화의 끝에 깨닫는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는데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욕구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분이 아니고선 채울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좀 와서 봐봐. 그분이 너희들도 구원할 메시아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시작. 아멘. 이게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신앙의 어떤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또 우리 삶에 진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아직도 목마르십니까? 설교할 때마다 저는 목이 좀 마른 편인데 이거 해주시는 권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눈에 제일 예뻐 보이거든요. 목마를 때마다 마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하죠. 여러분 목마르다. 이 목마름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 여전히 목말라하고 메말라 있는 심령,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내 삶이 있습니까? 주여,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로지 주님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각자 위치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이 내 인생의 문제와 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마치 굴려도 올려도 다시 내려오는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샘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마시기를 소망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드릴 모든 사람과 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